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합쳐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한 94% 정도가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의 거의 대부분의 구절이 어순과 단어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각자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텐데 세 명의 저자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나 각자 다른 곳에서 기록한 또 각자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한 기록의 문장과 단어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질문을 공간복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의 다른 저자가 기록한 복음서가 이렇게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복음서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그것을 요약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확장했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더 길고 또 문장도 더 매끄럽고 또 신학적으로 보다 문제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서 기자들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면 별 차이를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덜 매끄러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가장 덜 신학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가장 가깝게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가깝게 묘사한 것이 마가복음일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각각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책의 내용 모두가 그들의 개인 저작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초대교회 당시 이미 오랫동안 사도들과 초기 증인들의 설교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그 내용들을 복음서 저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모아서 편집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두 자료설이 힘을 얻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하나의 자료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가상의 자료 Q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된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성서 일과를 따랐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고대 신앙은 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기념함으로써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그들의 신앙 여정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매일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읽어야 할 성서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서일과 1년에 복음 오경에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읽어야 할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성서 일과에 익숙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역시 1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정리한 것이 오늘날의 복음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최소한 3번 이상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는 최소한 3년 반은 되었을 텐데 공관복음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 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대교회 당시 마가는 베드로의 책을 들고 있는 자, 즉 그의 비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은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사도들의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복음서를 기록할 무렵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탁월한 지도자와 순교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경우 대다수의 사본이 16장 8절, 즉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증인되었어야 할 여인들마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는데 이는 이 책이 결국 실패의 복음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지만 AD 70년대 로마 항쟁에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와중에 교회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머무느라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예루살렘 멸망이며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낮아짐과 섬김, 십자가와 변방으로 가는 길임을 상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실패였음을 고백하고 다음 세대는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썼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걸어온 길이 아닌가라는 반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 반성의 복음, 실패의 복음으로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